14장 1절에서 10절로 타입해서 보낸 것 같아요. 우리 그래서 선교사님이 읽어보니까 좀 이상해서 저한테 계속 전화하셨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남기셨는데 오늘 아침까지 제가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그거를 7일 사이에서 온 거를 제가 체크를 못했어요. 목사님, 선교사님이 아침에 목사님 그 본문이 14장이 맞습니까? 전화드렸는데 그래 보니까 아닌데요 18장인데요 보니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강남호 선교사님이 그 책임이 아닌데 강 선교사님한테 책임이 돌아갈까 봐 제가 사실을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정말 내일이 노동절 쉬는 날인데 다 오셨네요. 안 가시고 아마 많이들 가셨습니까? 네. 그래도 7월에 뵀던 분들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잘못하면 우리가 처지니까 제가 한번 조크를 하나 하고 우리 말씀을 한번 듣겠습니다. 최근에 들은 건데요. 미국에 그 흑인 한 사람하고 백인 한 사람이 크리스찬, 아주 신앙이 좋은 크리스찬인데 두 사람이 늘 다투는 주제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백인이냐 흑인이냐. 그래서 흑인은 흑인이었다 그리고 백인은 백인이다. 그런데 평생을 그렇게 다투다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날에 두 분이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뭐겠어요? 이 두 사람이 같이 갔어. 베드로 선생님, 예수님이 백인입니까? 흑인입니까? 까맣습니까? 하였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럴 때 마침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오셨어요. 두 팔을 벌리면서 비엔베니도 부에노스 디아스 가면 오시네요.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고 라티노라는 거예요. 그 조크를 누가 만들어냈나 하면은 라티노가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들 조크와 상관없는 오늘 말씀과 상관없는 조크를 제가 했는데 제가 보니까 아침에 이렇게 오셔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하시는데 뭔가를 좀 이렇게 휴가도 안 가시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뭔가를 좀 즐겁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조크를 했으니까 열심히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휴가를 가도 좋죠. 또 안 가도 이렇게 예배 드려도 좋고요. 그런데 휴가 안 가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은혜도 못 받고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이 1시간 통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배만 구인것처럼 참석하고 돌아가면요, 휴가 가신 분이나 지금 저기 산속에서 비치에서 있는 분이나 지금 내 이 모습이나 똑같은 거 아세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휴가를 갔어도 호텔에서 가족이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오랜만에 가족이 정말 주일 예배를 함께 주일날 교회 오면은 아이들은 주일 학교 가고 부모님들은 2부 예배 드리고 애들은 마음대로 뛰어놀다가 집에 갈 때 막 싸우고 그러다가 그런 것보다 한번 가족끼리만 예배를 드려요. 아빠가 사회 보고 아들이 기도하고 같이 찬송을 부르고 엄마가 설교를 하고 하여튼 또 헌금도 했어. 그래서 그 모은 거 가지고 그날 오후에 나가서 스트릿 피플 있으면은 그것을 구제를 하고. 어느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제 큰일 났다. 다음 우리 레이버데이는 아무도 없겠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더 큰 축복된 삶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셨는데, 예배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못하고 halfway 스탑해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하나님께 이루어 드린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블레싱인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루성을 취하고 이스라엘의 그 중부, 남부, 북부의 왕들을 7년 동안 전쟁을 통해서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수백 개의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냥 전쟁 건너와서 전쟁해서 왕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다시 그냥 떠돌이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있는 각 성에 아직도 살고 있는 가나안 우상을 섬기고 그냥 도덕적으로 말할 수 없이 타락한 그들을 쫓아내고, 안 그러면은 같이 살고 있으면 물들게 되니까 다 몰아내고 거기서 정착해 살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그들이 살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그 주위의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는, 그죠?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 절반은요, 유다 지파를 비롯한 강력한 그 인구수가 많은 강한 지파들이 5지파가 땅을 차지를 했습니다. 분배받고. 그래서 이 동편에는, 요단강 동편으로는 갓 지파, 또 루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이 분배를 받았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미 받은 거고, 그리고 같이 7년 동안 넘어와서 전쟁해서 7년 만에 다 정복하고, 이제 남부 지방은 유다 지파와 그리고 이 므낫세 지파의 절반하고 에브라임 지파, 두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이잖아요. 그 요셉 자손은 2지파가 됐어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래서 므낫세 지파 절반은 요단강 동편, 절반은 이 서편 중부 지방을 차지했어요.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이제 남은 7지파가 있어요. 그 7지파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5지파만, 절반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 땅을 다 7지파가 나누어서 분배받아가지고
차지하고 거기에 정착해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복을 받아서 이방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떠돌이처럼 아직도 남은 7지파가 사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 남은 그 땅을 다 차지하는 것이 좋겠어요? 비록 그 남아있는 그 수백 개의 그 성들에 남아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씩 하나씩 점령해서 그들을 쫓아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아직도 남아있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직도 절반만 성취된 거예요.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말씀이 책망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일마다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뭐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부부가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을 느껴오고 아유 또 설교다 또 설교다. 만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아직까지 우리의 삶에 성취하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아직도 남아있는 땅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것은 요단강을 건넌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우리 성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아직도 내가 정복하지 못한, 내가 아직도 취하지 못한 내 삶의 영역들이 혹시 있다면, 죄의 습관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우리 가정의 식구들이 아직도 믿음이 하나가 되지 않았다면, 아직도 나는 예수 믿지만 우리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또 여기에 있는 우리 친척들 가운데에서, 내 친구들 가운데에서는, 내 직장의 나의 동료 가운데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거 그냥 두고 계속 내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계속 그냥 듣기만 하고 감동만 받고, 만일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 아침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보니까 매일 성경 묵상집이 있네요. 그것을 거기 쌓아만 두지 않고, 내가 내 집에 그냥 자동차에만 있지 않고, 그저 내 서재만 있지 않고, 그것을 펴서 내가 날마다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 종일 시간 날 때마다 그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내가 그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깨달았어. 성령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말씀 내게 적용하게 해주세요. 순종하게 해주세요. 만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체하고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나안 7지파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냐? 이것은 책망이 아니고 이것은 심각한 나의 블레싱을 위한 것이다. 이 아침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제 삶에 남아있는 영역들이 아직도 있어요. 쫓아내기를 원하는데 아직도 남아요. 아직도 순종하지 못한 분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까지 내가 지쳐야 되겠는가? 한번 결단을 하고 보세요. 지금 제비를 뽑았습니다. 남아있는 그 땅들을요 7지파로 나누어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실로는 뭐예요? 실로는 아직까지 가나안 족속이 말이죠, 이 전쟁하는 7년 동안은요 성막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냥 계속해서 싸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성막을 이제 세웠어요.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습니다.
이제는 7년 전쟁을 마치고 이제는 정착하게 되는 이제 중간에 온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세웠어요. 하나님 임재를 말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6절에 보니까 그 남은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올지니 내가 여기서 이 성막에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으리라. 이 말씀은 뭡니까? 또 강조됩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여기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으리라. 또 10절에도 결론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들을 그들이 만들어 그려가지고 왔을 때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고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더라. 다시 말하면은 그 7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은 것이 하나님이 그 지파에게 주신 뜻이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분배해 준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분배해 줬지만 그 7 부분을 제비 뽑아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앞에서 임재 앞에서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지파에게 주신 땅이다. 그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꼭 우리가 분배받은 땅을 가서 취해야 된다. 그게 정착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땅을 주셨습니다. 남은 땅이 있다면요, 그 땅을 취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땅을 취해야 합니다. 오렌지 힐 교회, 이 오렌지 힐과 이 오렌지 지역이요, 취하셔야 됩니다. 그냥 버려두면 안 돼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버려두면 안 돼요. 오렌지 한인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날,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있을까요? 내가 분배받은 땅, 우리가 분배받은 땅을 다 취할 수가 있을까? 오늘 우리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한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은사를 따라서 내게 주신 분량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유다 지파는 12지파 가운데에서 가장 강했어요. 용사도 많았고 또 인구수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에는요, 얼마나 많은 성과 촌을 분배받았냐면은 다른 지파들은 12, 15, 17성 이렇게 분배받았는데 나중에 보면 이 유다 지파는요 120개가 넘는 성과 촌을 분배받아서 차지했습니다. 야, 축복이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그 성 하나하나를 다 차지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 많은 땅들을, 남부의 그 모든 땅이에요. 그냥 중부부터 남부까지 다. 그것을 이 유다 지파는요 컴플레인하지 않고 다 택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예요?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을 보면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지산 헤브론, 거기는 아낙 자손이 살아서 그때까지 아무도 취하지 못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그 성을 취하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이 헤브론 성은요 고지입니다. 예루살렘이 800m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높은 지역입니다. 그 고지를 차지하니까 그 밑에 있는 많은 도시들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각자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기 위해서는요, 그렇다고 이 유다 자손은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12지파에게 분배된 그 땅을 각각 맡아가지고 작은 지파는 작은 땅을 분배받아서 그 땅을 자기가 맡은 분배받은 땅을 다 차지하고 12지파가 다 함께 하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만일에 그 지파 중에 한 지파라도 자기가 맡은 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오렌지힐 장로교회도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분량이 있잖아요. 은사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만일에 어느 교회나 목사님은 목사님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다 하고 장로님들은 안수 집사님들은 권사님들은 각각 내게 주신 직분 분배받은 땅을 최선을 다해서 다 감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회 부흥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엄청나게 부흥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신 게 아니에요. 다 주셨어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없어. 나는 뭐가 부족해. 아니에요. 하나님이 5달란트든지 2달란트든지 1달란트든지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은사와 분량을 따라서 그 내게 분배받은 땅을 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한 개인으로서 나는 이왕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믿음 주셨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겼어요. 나도 모르게 참 이민 와서 예수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누구를 통해서든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어요? 요단강을 건넜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어요? 내 삶이 다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해서 주일날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고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축복을 언제까지 축복된 삶을 언제까지 우리가 미루겠느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이 땅을 언제까지 취하러 가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가 앉아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오렌지힐 교회에 오면서 참 집들이 좋더라고요. 예, 운전하고 오는데. 근데 집은 좋지만 그 안을 생각해 보셨어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겠어요? 거기는 우리 코리안들도 살고요. 또 라틴어도 살고요. 또 백인들도 살고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살 거예요. 그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스토리를 알고 계십니까?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행복한 가정 얼마나 될까요? 만일 복음이 그 가정에 들어가면은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만일에 우리 오렌지힐 교회 성도님들이요 구획을 정해가지고 영어로 된 한국말로 된 스페니쉬로 된 정말 따뜻한 전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어떤 선물도 하나 넣어가지고 하루에 다 방문을 못하겠죠. 그러나 이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들은 복음도 아니면서 이단이면서도 그렇게 집집마다 가가호 방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우리 교회가 각자에게 주신 그 능력과 은사를 따라서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우리 또
만일에 청년부들은 그냥 매일 찬양만 부르고 띵까띵까 여기서 찬양 부르고 노는 건 아니죠. 찬양만 부르고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께서 전도지를 가지고 가가호 방문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 여기서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은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 우리 청년들은 적어도 주일학교는 안 돼요. 주일학교는 너무 또 어리니까 중등부 이상은 말이죠. 청년부까지 우리 장년들도 같이 혼자 아니고 짝을 지어서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지를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쫙 구역구역을, 이번 주일은 여기 이 지역, 이번 주일은 저 지역, 아예 지도 가지고 이걸 다 길 따라서 그냥 이게 분배한 것처럼 분배를 다 해가지고 제비를 안 뽑아도 돼요. 왜? 이게 이 전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만일 1년을 계속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서울 서교동에 와서 개척을 하셨어요.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 드린다면 어떻게 했어요? 다 전도지를 가지고 다 방문했어요. 교회가 1년 만에 너무 좁아가지고 뭐 저희 제 방에까지 다 문을 열고 다 방마다 다 앉아가지고 바깥에 앉고 뭐 안 돼. 그래가지고는 할 수 없이 1년 만에 땅을 사서 교회를 짓기 시작했어요. 1년 만에. 그러니까 더 신이 나서 이제는 이쪽에 이 제2한강교 가는 길 이 왼편에 있었는데 이제 오른편 쪽으로 또 땅을 샀기 때문에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을 또 그냥 예배만 드리면 중도 이상은 다 나가는 거예요. 그냥 다 나가서 전도지를 매주일마다 돌렸어요. 그래서 2년이 안 됐을 때 벌써 교회당을 건축을 했어요. 전도니까. 그러니까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요? 그러니까 전도에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전도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그냥 성도님들이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 모여서 철학기도 하면요 막 그냥 성령을 받고 막 그냥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렌지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내게 주신 분량을 따라서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죠? 주일학교 아침마다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뭐 간단히 편지를 써가지고 말이죠. 국문학생이 보내는 편지 이런 거 써가지고 거기다 전도지에 넣어가지고 전달해 줄 때, 또 위문 편지 같이 외로운 양로원에 있는 분들에게 또 위문 편지를 쓴다. 뭐 생각하면은 은사와 분량에 따라. 중요한 것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땅이 있는데 그 남은 땅을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뜻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12지파 가운데에서요 단지파라는 지파가 있습니다. 사실 한 지파 한 지파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연구해 보면요 참 재밌어요. 예를 들어서 시므온 지파는요 아주 약했어요. 제일 약한 지파였어요. 근데 그 시므온 지파는 땅을 어디에 분배했나 하면은 유다 지파가 있는데 요단강 서편에 중부에서 남부 전체가 유다 땅인데 그 중간에 가운데에 땅을 줬어요. 분배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시므온 지파는 너무 약해서 이 어떤 보더 라인에 있는 땅을 주면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유다 지파 한 가운데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그래요. 그래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땅을 감당을 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단 지파는요, 단 지파는 가나안 땅 가운데서 가장 좋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 베델로부터 시작해서 이 서쪽으로 이 주중해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그 중간부터 시작해서 산 등성, 산지는 막 그냥 올리브 나무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중턱부터는요, 이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고요. 그리고는 감람나무도 올리브도 물론 더 잘 되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해안가에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땅을 분배받은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는 가장 비옥하기 때문에 누가 살고 있느냐니까 강한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철병기를 가진. 그러니까 이 단 자손은요, 제일 좋은 땅을 분배받았는데 단 자손은 전쟁을 잘했어요. 그런데 좋은 땅을 분배받았는데 블레셋 족속에 있는 그 땅을 분배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됐어요? 못 됐어요? 블레셋 족속과 아무도 살지 않는 비옥한 땅을 분배받았으면 좋겠다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내 속에 있는 죄의 성은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셨어요. 근데 단지파 보세요. 그래서 단지파는요, 거기서 힘들다고. 왜 우리한테는 블레셋 족속을 줬나? 좋은 땅 준 거는 이야기 안 하고, 블레셋 족속, 왜 강한 족속이 있는 이 도시들을 줬냐고. 누가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분배된 땅을 버리고 저 갈릴리 북쪽 헐몬산 기슭에 있는 아주 비옥하고 아름다운 도시 라이스라고 있는데, 거기 평화롭게 살고 있는 그 전쟁을 모르는 그 족속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로 올라가 가지고 그들을 쫓아내고 거기에 정착해서 살았어요. Sounds good. 보기도 좋고 reasonable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딱 한 가지, 거기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블레셋 땅을 주셨어요.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죠? 처음엔 좋았던 것 같은데 거기다 단을 새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까지 올려니까 너무 먼 거예요. 1년에 3차례. 유월절마다 올려니까 너무 머니까 거기다가 단을 쌓아놓고는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점점 하늘과 멀어지죠. 결과적으로 아수르가 침략해 내려올 때 제일 먼저 멸망했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얼마나 멸망을 했는지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는데 거기에 단 지파는 이름이 빠져 있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자손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단 지파는 꼭 그랬어야 됐을까? 블레셋 족속이 그렇게 힘들었나? 만일에 단 지파가 블레셋 땅에 그냥 남아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 단 지파가 블레셋 족속한테 망하게 버려뒀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하나님이 주셔놓고 그들로 하여금 망하게 할까요?
만일에 단 자손이 블레셋 족속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이것은 하나님이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준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내가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고, 내가 이 죄의 습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믿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이 오렌지 힐과 이 오렌지 지역의 복음화는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저 LA와 벨리에 있는 데 가서 전도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사사기를 보면요, 이 단 자손 가운데 사사가 한 사람이 나왔는데 누군지 아세요? 삼손입니다. 삼손은요, 혼자서 날개 턱뼈 하나 가지고 수백 명을 쳐서 죽일 수 있는 용사였어요. 만일 들릴라를, 블레셋 여자를 사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블레셋 다 쫓아냈죠. 만일 삼손이 실패했다 치더라도, 절반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반의 성공은 실패입니다. 절반의 성공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절반만 성취했어야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만나는 그러한 절망과 그런 좌절을 똑같이 느낄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을 때에, 온전히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합했을 때에, 비록 어린 목동이었지만 밤마다 양들을 돌보면서 외롭게 살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삼손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왜 못 일으켰겠어요? 일으켜 주시죠. 만일에 단자손이 블레셋 지역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끝까지 여기서 저들과 싸워서 쫓아내자. 이곳에 정착하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자라야 되겠다. 또 힘들면 또 일어나서 아침에 묵상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만약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 족속 물리쳤을 거예요. 여러분, 다한 자손이 그리로 가버렸고 사라졌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 족속은 끝까지 남아가지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고요. 결국은 그것이 궁전에까지 들어오게 되고요. 결국 온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수밖에 없었어요. 죄의 습관과 죄를 내게 남겨두면, 아직도 내게 남은 땅이 있다면 결국은 나를 망하게 하는 거고, 내 가정을 망하게 하는 거고, 우리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땅에 버려져서 밟히고 세상에 그냥 손가락질을 받고, 점점 동성애 주의자들은 마치 블레셋 족속같이 강하게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교회가 동성애 주의자들한테 이게 진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성도들이
오늘 제가 어떤 이메일을 들어와서 아침 일찍 보니까요. 이 루이지아나에 거기에 7년 전에 카탈리나가 왔잖아요. 지금부터 아이삭이 또 오잖아요. 7년 만에. 근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동성애주의자들이 트랜스젠더, 게이, 레스비안들이 거기서 모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 노동절을 앞두고 그 광란의 축제를 벌리는 기간이에요. 7년 전에 그때 카타리나가 왔어요. 지금도 또 그들이 모여서 광란의 축제를 하는데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권 아니에요. 죄예요. 소수 동성애주의자를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매니플레이트하고 거짓이에요. 빛의 천사를 가장하는 거예요. 그들이 죽지 않은 거 보세요.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피획했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미국 땅을 회복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곳에 이민이 왔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정착을 해야 됩니다. 이 땅을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가 되어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서 다 하나가 되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믿고 붙들고 우리가 싸워 순종한다면은 우리는 21세기에 미국 땅을 회복하는 청교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단지파가 되지 맙시다. 유다 자손과 같이 끝까지 그곳에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유다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에요. 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그 유다 자손에서 나와서 결국은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그 부족한 제자들이었지만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기초를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3년 동안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어요. 주기도문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는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가 마귀를 이기고 십자가에서 승리하고 부활의 영광을 맛보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도 그 기도를 배운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땅을 다 취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오렌지힐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뜻을 꼭 믿고 우리에게 주신 땅을 끝까지 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성숙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도 이 오렌지 지역을 복음화하는데 능력 있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